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충무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시면서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올려드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전 세계와 이 전 한국과 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의 날이 속히 감하여 지기를, 이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도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지상에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이 아닌 것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 이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 때 천국은 마치 율동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귀하신 보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난 이해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 날 이해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위하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나의 장미 제목은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라. 주의 피 아멘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라. 주의 피 아멘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보다 더이게 밝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님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지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주님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주님의 보혈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정성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오늘도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의와 영과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나의 지와 나의 정과 나의 의가 모두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감화와 감동과 감격과 놀라 하나님의 충만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지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충성함으로 예배코자 모였습니다. 드리는 마음, 드리는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3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다시 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자녀된 저희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 온 백성들이 하나님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시작의 아버지 원인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말로 간구하고 구하여도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은 오직 긍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온 인생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 5,000년의 역사 속에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과 능력이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저희들이 머리 숙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이렇게 새로운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지혜와 주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념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우러서 하나님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와 원칙을 잘 지키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섬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을 견주어도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다 이야기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100년을 살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세상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시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아들들도 있고 학업 때문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취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과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를 떠나 가정을 꾸려야 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 꾸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가치가 아버지 말씀 듣는 데 있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 듣고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기문도 열고 마음 문들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의 말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전하실 때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충무중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가지고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비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예배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 우리 영상으로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 베나와 두루 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공은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도와주는 사람, 협력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일을 협력해주는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동역자 관계는 서로를 신뢰할 때 형성됩니다. 믿지 못하면 같이 일하지 못하죠. 신뢰해야 됩니다. 또 동역자의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게 동역자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둘이 붙어 있는 사람은 동역자가 못 됩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메꿔주고 보충해 주는 것을 우리는 동역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나의 연약한 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나를 존중하면서 같이 일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는 행복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변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참 잘 도와주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서로를 신뢰해 주는 동역자,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동역자는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알고 이해해 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신앙의 동역자, 이것은 세상의 동역자보다도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생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는 분들을 보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이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함께 동역할 줄 알고 존중해 주는 줄 알고 내 마음을 보충해 주는 줄 알고 믿고 같이 일했는데 동역자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실망한 거죠. 신뢰 관계가 깨지는 관계가 되니까 믿음까지 깨지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동역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동역자, 정말 내 삶에 내 신앙에 필요한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동역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반대는 뭐예요? 내가 동역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동역은, 서로를 신뢰하는 동역자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신뢰를 주고받으며 함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 관계를 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 간에 또한 교역자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살리고 높이는 동역자 관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잊을 수 없는 사람, 동역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언제나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복음의 선구자 사도 바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지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보충해주고 신뢰함으로 함께 일해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성경에 적어놓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동역자들이 되라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잊을 수 없는 사람, 동역자 누구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네, 화면 그냥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버시. 그죠? 이 세 명의 사람은 다 여인들입니다. 여자의 이름입니다. 앞에 나오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앞에 이름이 두 글자가 똑같잖아요. 이 여자들의 이름인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의 원어의 이름을 보면 드루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파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호화롭게 생활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호화롭게. 그러니까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는 말의 드루파오, 이 말을 다른 말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살았다 할 때도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나오는 두 자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살았던 여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사도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여인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뒤에 나오는 버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의 헬라어 이름은 페르시다입니다. 이 페르시다라는 말은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의 이름 앞에 페르시아 여인 버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여인이라고 하는 말, 버시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많이 쓰여졌냐면 이 성경이라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요, 로마나 기타 다른 지역에 헬라어나 라틴어로 쓰여진 묘비,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을 때 거기에다 같이 자기의 노예들을 순장하거나 아니면 노예들의 이름을 적었던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예들의 이름에 꼭 페르시아 누구, 페르시아 여인 누구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여인 버시라고 하는 여인도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그런데 노예였다가 해방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 노예에서 해방된 버시는 사도 바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노예 출신의 여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함께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2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려가면 이 버시 앞에 주 안에서 많이 뭐하는?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고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수고하다라는 단어이죠. 수고하다. 이 세 여인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 코피오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어떠한 단어를 쓸 때 이 코피오사스를 썼냐면 피로를 느낀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피로를 느낀다, 열심히 일한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말을 하면 일을 하는데 무엇을 느낄 때까지 일하냐면 피로하다, 피곤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걸 수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하고 버시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냐면 힘들 때까지, 야 정말 피곤하구나 하는 피곤을 느낄 때까지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여인들을 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페르시아 여인 버시는 이방 여인이고 노예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 일을 하는데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수고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이 세 여인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사람, 내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수고롭게 하는 것입니다.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봉사와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수고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피곤하지만, 피곤함을 느끼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거의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전에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했던 그때가 참 은혜의 때였구나, 그때가 참 행복한 때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이제 거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봉사하시되 어떻게 봉사한다? 수고롭게,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다시금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러면 우리들 기억 속에 욥이 떠오릅니다. 욥은 동방 제1의 부자였습니다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고난은 악성 피부병까지 걸려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육신의 질병의 고난도 당합니다. 욥이 더 힘들어했던 고난은 자기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는 그 고난 앞에 욥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회개하라,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의 고난도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없어진 것보다도, 육신의 병 걸린 것보다도, 자식들이 죽어서 힘든 것보다도 욥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계속된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침묵으로 인해서 욥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봐 어려워했던 그 고난이 재산보다도, 육신의 피부병보다도, 자녀들의 죽음보다도 욥에게는 더욱 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잊어버립니다.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1년, 2년 보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타산에 따라서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던 도망자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우물 속에 집어던졌던 예레미야,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우물 속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사람들은 기억에서 잊어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수고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변화받아서 수고했던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방 여인이고 노예 출신이었지만 변화받아 수고로 일했던 페르시아 여인 버시처럼, 그를 기억했던 사도 바울처럼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중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고 피곤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은 루포와 그의 가정입니다. 루포와 그의 가정. 우리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는 붉다, 빨갛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은 것 때문에 야, 저 루포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 아들이래 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루포를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다 할 때의 헬라어를 가지고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거냐면 최고의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으로 선택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루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택받아서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루포만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머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가족과 가지고 있었던 가문과 교육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혼자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가족도 친척도 버리고 혼자 걸어가는 외로움의 길에 아마도 루포의 어머니에게서 가족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없었던 가족의 사랑을 그 어머니로부터 받고 그는 그의 사랑에 잊을 수 없는 어머니로 루포의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그 이전 애굽의 통치자였었던 프롤레미 황제 때에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으로 추방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금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쪽으로 쫓김을 받았던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강제 추방령에 의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 추방되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 올라왔고, 걸어 올라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까이 가서 보고자 하였으나 그를 끄집어낸 군병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를 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올라가 예수님의 가상칠언까지 듣게 되고요, 3시간 동안의 흑암과 운명의 시간에 두려움도 느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유대인이었으나 믿음이 있었던 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구레네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유대에서 초대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루포의 형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족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자리에 끌려갔습니다만, 처음에는 억지로 수고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내가 변화받으면, 누가 변화받으면? 내가 변화받으면 내 온 가족을 구원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 예수 앞에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온 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어떻게 해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잘 믿고 수고롭게 봉사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7장 1절 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노아만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도 함께 들어가라 그래요.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수는 앞으로의 세상에,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게 홍수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구원함을 받는데 노아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노아와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줄을 매달아 살려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민족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마음에 한 가지 기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라 나와 내 온 가족까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라합과 온 가족이 라합 때문에 구원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고 가족이 깨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외쳤던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구원함을 받는데 자기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함께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루디아도 스데반도 삭개오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받은 삶을 통하여 자신들의 온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제대로 예수 믿어서 내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내 일가 친척까지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수고하면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지 비교해서 통계를 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정해놓고 두 사람의 자손 5대를 조사를 합니다. 몇 대를 조사를 해요? 5대. 컴퓨터에다가 통계를 넣어놓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60년 정도 산다 그러면 약 300년 정도 통계를 내는 거예요. 두 사람을 정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보수 신학자인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의 가정을 선정을 해서 5대 동안 살피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해서 거부가 된 부자 무신론자였습니다. 마크 술처라고 하는 사람을 5대 자손을 놓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의 5대 자손의 후손들은 모두 896명이 태어났는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교육자가 86명인데 이들 교육자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부통령이 1명 나오고요. 상원 의원이 4명, 문학가와 수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사업가가 73명, 그리고 온 자녀들 중에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술집으로 부자가 되었던 마크 술주의 5대 자손을 조사를 하는데 모두 1062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변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이 96명, 정신병자 및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을 팔아 사는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사는 극빈자가 286명, 학교 앞에도 가지 못하고 글씨도 모르는 무식한 불학자가 460명이나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앞에 수고롭게 예배하고 봉사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가정과 자녀가 복받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과 자녀들이 분명하게 잘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은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의 내 삶이 어떠했든지 그 삶에서 변화받아 수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바라기는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동역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수고롭게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운 노력으로 내 가정과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 잘 믿고 구원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내 가정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협력해 주므로, 도와주므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므로 잊을 수 없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 되도록 수고롭게 봉사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가정 구원시켜 자자손손 복받는 가정 만들어가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잊을 수 없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어려운 때에 문은 열어놨습니다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 정성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되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된 자리, 영광된 자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자리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함으로 헌신하며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 건강,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잘 견디고 이기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혹시나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낙담한 성도들 있거든 하나님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뒤에서 등 떠밀어 주시어 다시금 앞으로 전진하되 수고롭게 전진하고 일하고 수고하여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복원되어지고 건강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목례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예배를 거의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는 것하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추후로 연락드리겠고, 식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어린이 예배부터 다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수요일 또 우리 금요 기도회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이제 1부, 2부 예배로 다음 주 주일날은 새벽 예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예배 회복하시면서 우리의 느슨해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예배가 드리면 차량 운행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편하고 연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 것도 조금 더 상의한 후에 추후 연락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19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영상 보실 때마다 함께 가족끼리 앉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앉으실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거리 띄어서 앉으시고, 혹시라도 발열이 있으시거나 조금 몸이 연로하시거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라에서 장례할 때까지 조금은 예배에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결혼 기념 감사에서 무명으로 꽃꽂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국화 성도님 세통령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파송의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느 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군복무로 여러 가지 직업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개인의 복무로 흩어져 있는 아픔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